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엇인가를 자꾸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을 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도 더하고, 절제도 더하고, 인내도 더하고, 경건도 더하고, 형제우애도 더하고, 사랑도 더하고, 이렇게 많이 더해서 어디다가 써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자꾸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하라 하기보다는 더하라고 한 이 내용들로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더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거지, 더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었다 그러면 사실 입이 건질건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이 될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표현될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이 나타날지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더하는 거죠. 근데 이 더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걸 더했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이것을 더하라고 하였을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을 더하였던 사람들, 특별히 2장에 나오는데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다양한 평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업적과 결과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게 평가되었는지를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기는 더해야 되는데 이 더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더하라 하니까 우리가 이걸 더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막 덕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지식도 막 쌓고, 그 다음에 절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내도 막 가꾸고, 그래서 품성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자꾸 견고하게 뭔가 쌓아가서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5절의 첫 단어를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그러므로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었겠죠. 근데 1절부터 4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서 4절에서 모두 다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냐면 알므로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더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 더한다는 그것은 어쩌면 지난주에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의 덕을 쌓아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어가 회복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많이 용어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 덕목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쌓아가야 될 자신의 행위적 결과로 만들어 가버린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절에 있었던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폐기 처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쌓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쌓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쌓을 수밖에 없도록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미인데
그 알매 초점이 누구냐?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때문이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이 더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상관없이 지식도 쌓고 믿음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만한 것을 쌓고 형제도 쌓고 절제도 인내도 사랑도 쌓으면 그것은 결국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많이 쌓았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뭔가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는 거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느냐를 잊어버리면 이런 싸움들은 쉽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쌓았으나 도움이 되지 않나.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일명 DB 좋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맞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더욱 힘써 쌓아야겠구나.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쌓고 덕도 쌓고 지식도 쌓고 쌓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뭐까지 쌓느냐면 사랑까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누군가를 많이 사랑했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겠냐면, 그러므로 1절부터 4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더욱 힘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가 더욱 힘써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가 반드시 이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힘써 하라는 거죠. 제가 쓸 수 있는, 아닙니다. 오늘 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 키가 그 선반 위에 끌어낼 수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내가 힘써 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근데 박 집사님이 제가 그 끌어낼 수 있는 높이의 선반의 것을 끌어낸 걸 가지고 박 집사님도 끌어냈어요. 그거는 힘써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각자가 주어져 있는 자신의 영역과 부름을 받은 역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높이만큼, 그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은 범위 내에서, 받은 은사 내에서, 자신의 환경 구조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어떤 가부가, 그죠?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가부는 모두를 바쳤지만, 자신의 자산 전부를 바친 거다. 각자가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하는데, 그런 너희가예요. 이 너희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1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너희는 그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우리야. 자신의 정체성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런 삶이 요구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뭘 하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갈 바를 알지만, 지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모르면 그것밖에 모르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예.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힘써 더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써진 것을 피한 자인지 또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지. 여기서 동일하게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했죠. 정치적인 권리나 정치적으로 모든 자격이 똑같을 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은 나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너희들이다. 그럼 이런 생각이 베드로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요. 그러면 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어디에 가나 무슨 수장로, 그죠? 뭐 수목사, 수목사 있습니까? 뭐 수집사 있어요? 수건사,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야,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가 뭐냐면 갔다. 베드로가 소중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그분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더욱 힘써서 구해야 됩니다. 더욱 힘써. 이게 믿음의 결과 때문이죠. 은혜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주어져 있는 형편대로 각자가 속해 있는 환경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사람들마다 그런데 믿음부터 사랑까지 중에서 자신이 있는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여러 가지 중에서 분명히 본인에게 자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한다. 근데 이거는 내가 참 부족하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로 너희가라고 안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이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를 못하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 했으면 굳이 그거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덕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탁월성, 탁월성.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하여서 차이가 나는 정말로 탁월한 걸 이야기해요. 탁월한 거. 그럼 그 탁월한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3절에서 나와서 3절.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아노라. 여기에 덕이 나온다. 이 덕이다. 이 덕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탁월성입니다. 어느 무엇에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면 이 탁월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믿음 때문이죠. 믿음에서 이 탁월성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부터 4절에는 결국 계속 뭐냐면 예수님 앞에다가 구주라는 단어를 쓰고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권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더 탁월이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덕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어떻게 탁월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해서는 탁월해지기가 힘듭니다. 도덕성만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누군가와 비교해 볼 때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더 잘해야 되는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데 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 헛소리를 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방향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은 매가 최고다라고 하죠. 매가 이제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무식해집니다. 결국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책임이 뭐냐면 무식한 사람을 안 무식한 대로 끌고 가는 게 책임이지. 지식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보면서 야, 네 무식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지식 있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먹을 게 없구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먹을 걸 내도 먹고 뭐 남은 걸 주든 같이 나눠 먹든 이 사람에게 나누어져 그 사람도 먹게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책임이죠. 선생님의 책임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책임은 돌대가라들 이런 것들하고 내가 해마다 학생들을 맞으면 이번 학년들한테 이렇게 멍청한 아들 내가 처음이다. 와, 내가 선생질을 내가 이렇게 오래 했지만 이렇게 멍청한 아들 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선생님을 왜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온 거고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러 온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을 알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선생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미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 알면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사실을, 그 은혜와 알미 아니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썩어질 것을 피할 수도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오직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 지식이지 다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은 결국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프게 하는 것조차도 끌고 가기 위한 거죠. 옳음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누구 말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 해야 될 일이죠. 지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지식은 자기 자랑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알미,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하고 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있을 때에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절제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식을, 자,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덕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펄펄 날겠죠. 날아다닐 겁니다.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딱 뭐냐?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가 어쩌면 십자가가 아닐까. 어쩌면 십자가는 가장 절제된 모습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도 가장 절제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와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고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취하기로 결정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가장 절제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실 때도 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 배려죠. 배려.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며 왜 나는 저자다는가 라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결코 우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기를 얘기했습니다. 악은 우리를 하여금 왕을 삼아준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종으로 만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작아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그게 1절에서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종이었다는 종이 아니라 이런 진실된 자기 고백이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절제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약의 역사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누구의 설교에도 베드로를 칭송하거나 바울을 칭송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베드로가 칭송하고 싶었던 그분, 바울이 칭송하고 싶었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자꾸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가 뭐냐면 절제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절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르침에도 너무 많이 과하게 가르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내놓으면 안 먹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뷔페죠.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손도 못 대보고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무엇이든지 왜 절제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절과 4절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내 돈이고 내 노력이고 내 에너지고 내 열정인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불러주신 그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 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과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그리고 이 절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인내로. 그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만큼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없고요. 사람을 안달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훨씬 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임박해 있으면 훨씬 더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인내는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싶고 빨리 끌어오고 싶고 빨리 뭔가 열어서 보고 싶고 한다는 거죠. 예. 네가 왜 미래를 왜 걱정하며 오지도 않는 내일을 네가 끌어당기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네가 왜 보려고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주님의 제자들도 저 망대 저렇게 있는 사람들 어쩌면 좋습니까? 야, 쓸데없는 사람이고 니네 해라. 네가 그런 거 결정할 게 아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판단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고 빨리 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갖지 말라는 거냐면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표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에 의하여
공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조심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쩌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일 가능성이 많은데 숨 쉴 때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죄송합니다. 저는 죄를 짓고 사는데 비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 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래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영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지 않는다면 더욱 힘써 구하라고 하였던 이것이 결국은 나의 업적이 될 가능성이 많구나. 그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우애다. 형제우애로 표현되어야 된다. 더더욱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했죠. 내 민족, 그 다음에 내 가족.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죠. 또 너무 또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저도 살아왔던 제 삶을 되돌아보며 얼마 살지도 못했지만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가족이고요. 제일 많이 다툰 사람이 제 아내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어째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웠을까요? 그래도 그것에 대하여 진정 어린 사과, 진정 어린 것보다 그냥 대충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자가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너무 함부로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근데 형제 우애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받은 사람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많이 사랑하지만 항상 아이들은 엄마 내가 사랑하나 묻습니다. 지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엄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죄송합니다. 항상 엄마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내 아빠 맞아?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 던질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말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 형제우애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디서 말미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랑을 이해할 때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내요. 베드로는 이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잖아요.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첫 번째가 첫 번째 사랑을 아가페로 물었고 그 다음에 필레오 묻고 필레오 물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에 대부분 세 가지 있다고 하거든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사랑은 이게 아가페 사랑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녀 사이에 또는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관계 사이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가 있을 수가 없죠. 부부 사이에 아가페 사랑이면 둘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아가페만 자꾸 친구 사이에 사랑은 필레오가 맞습니다.
그래야 무정과 관계에 둘 사이에 뭔가 그런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영역과 대상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아가페로 물으셨지만 야, 못 알아듣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다음에 필레오로 낮추십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랑, 내가 베푼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게 화가 납니다. 예, 그걸 일명 본전 생각이라고 하죠. 예, 이것들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집도 사주고 또 뭐까지 해줘야 되나? 차도 사줘야 되나? 뭐 아이도 봐줘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뭐 내가 무슨 뭐 누구 저는 진짜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자랐습니다. 예, 예. 아버지, 형님, 저 남동생, 예, 남자 너희거든요. 전에 저희 어머니 이런 게 내가 너 식모가. 그래서 진짜 엄마가 식모녀라 했습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너 식모가 뭐 맨날 밥만 해주노. 그래서 너 식모처럼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나쁜 자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정말로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 것으로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뭘 했는지를 물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사랑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에는 사랑의 대상인 형제 우애가 필요한 거요. 이 형제 우애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경건이 필요하고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조차도 과하지 않게 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또한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들은 단순히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이걸 그냥 도덕적 덕목으로 끌고 가버리면 뭐가 없어지냐면 1절부터 4절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도덕적 덕목으로 끌고 가보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도덕적 덕목으로 끌고 가버리면 여타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과 다른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덕목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독교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덕목이라고 말할 이름 붙이기 좀 뭐하긴 하지만 이것들과 차별성이 뭐냐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다면 굳이 우리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베드로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 문제가 초대 교회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뭔가 그리스도인들만이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덕목과 자신의 업적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끊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즉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욱 힘써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구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의 의,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